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화요일 9월 14일 오전 7시 13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실 때쯤 돼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내용들 이렇게 묵상 중에 환상을 본 것들을 기록해 놓은 글들을 모아서 요약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소천하시기 보름 전부터 기도하실 때 환상 중에 천사들이 영접을 하는, 또 어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하늘을 향해서 기뻐하고, 또 천국문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목사님이 너무 청년의 시절 그 건강한 모습으로 힘차고 또 환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향해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 또 그룹 천사들이 목사님을 에워싸고 정말 함께 날아가면서 양쪽으로 천사들이 줄지옹이하고, 또 너무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갔을 때 최자실 목사님 할렐루야로 맞이하고, 그 뒤에 김성애 사모님도 보였고, 금면류관, 또 금색 실로 수놓은 겉옷, 또 봉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셨다라고 목사님이 적어놓은 것을 우리 이제 발견하고 재구성해서 기록해놨다라고 보내오셨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 붙드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살아오신 그 생활 또 과정들, 이런 것을 추모하면서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작한 영상 먼저 함께 보고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운 것은 이 사회에서 울부짖는 죄악에 빠진 사람, 병든 인간, 공업병에 들리며 욕구 불만과 비인간화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해답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종교를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철학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의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며,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병을 고쳐주시며, 지금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지금 영혼의 평안을 주시며, 지금 만족을 주시고, 삶의 목적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생활이 병든 자, 절망에 처한 자, 슬픔에 처한 자, 여러분 모든 사람 보고 말합니다. 너희 질고는 내가 담당하마, 너희 슬픔은 내가 짊어지마, 너희 허물과 죄는 내가 다 책임지마, 너희 징계는 내가 걸머지고 너에게 평화를 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When we preach Jesus, things are going to happen. Wenn wir Jesus verkündigen, werden die Dinge geschehen. For such a long time we have been preaching about theology. Für so lange Zeit haben wir Theologie We have gepredigt. been preaching religion. Wir haben eine bestimmte Religion verkündigt. Theology or religion wouldn't produce any faith at all. Theologie oder Religion produzieren keinen Glauben. Only faith comes by hearing, hearing by the word of God.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살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삶은 참 대단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 날 추모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순복음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 정성 목사님의 신앙의 뿌리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도 호주 오기 전에 고등학생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어른 대예배를 늘 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호주에 와서도 청년 때 조 목사님 테이프를 설교 테이프를 차에 늘 놓고 듣곤 했습니다. 조 목사님의 말씀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알 수 없는 믿음이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경험은 저만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그 젊으셨을 때 그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아마 다 경험하셨던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도 목사님의 옛날 설교 테이프를 듣다 보면 그때 그 은혜를 그대로 받곤 합니다. 오늘 예배는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조영기 원로 목사님 그 생애와 또 그 생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 그리고 또 목사님이 가르쳤던 순복음 영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복음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신학과 영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폐결핵에 걸리면서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집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나의 친구분이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예수님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를 폈을 때 그 누나 친구분이 창세기부터 읽으면 다 못 읽을 수 있다고, 여기서부터 읽으라고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목사님은 많이 아팠죠.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이 나오는 신약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도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너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간절히 소원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점점 호전이 되고 이제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1956년 9월 서울에 올라가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동력자이자 또 믿음의 어머니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졸업을 한 후에 최자실 목사님의 부탁으로 이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에 위치했던 이 최 목사님 이 댁에서 집에서 개척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최자실 전도사님 그리고 세 자녀 그렇게 5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금방 붕이 돼서 50명이 되고요. 그때부터 마당에 천막을 치고 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밤 12시가 다 됐는데 한 어린 소년이, 안진뱅이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서울역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대조동에 있는 천막교회 가서 조영기 전도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려서 그 서울역에서부터 그 맨손으로 몸을 이끌고 땅바닥을 질질 끌면서 그렇게 지금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가 막혔지만 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아니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왜 이런 안진뱅이 소년을 나에게 보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냥 천막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새벽쯤 되니까 갑자기 그냥 알 수 없는 믿음이 후끈 올라오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마치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가지고 내가 그 다리를 확 잡아당겨서 고치지 뭐, 이런 생각에 들어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년을 잡으라고 그러고 발을 피고는 그 위에 올라서셨대요. 그리고는 눈을 감으셨답니다. 그 소년이 아이고 전도사가 사람 죽이네 난리를 치는데 갑자기 부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일어나더니 그냥 천막 안을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마을로 가서 조용기 전도사님이 내 다리를 고쳤다고 떠들고 다니자 교회는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300명이 모여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해서 1961년에 서대문구 충정로 일가에 1,500석 규모의 새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대문구로 이전한 지 3년 만에 3,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성도들을 결국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리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3부까지 나눠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건강이 악화가 되고 예배 도중에 자꾸 쓰러지기를 반복하자 혼자서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모세가 마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그 여집사님들을 중심으로 서울을 20개의 교구로 나눠서 구역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성장하는데 1968년도에는 성도 수가 약 8,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도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여의도로 이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성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현 성전입니다. 당시 여의도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사당을 제외하고는 저렇게 허벌판이었습니다. 교통편도 없고 미개발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에 심한 비난과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성전을 세울 그 들어가는 건축비가 약 8억 원이 필요했는데 교회는 10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 교회 헌금을 작정에 들어갔고 1969년 4월 기공식을 갖고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인 불황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 또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목사님은 공사장 인부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참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정말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는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공사 중단된 정말 그 교회 바닥에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잠깐만 나에게 달라고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할머니가 아니어도 내가 머리 아픈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그러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해서 잠깐만 마이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할머니 5분입니다. 5분만 하세요. 그러고는 드렸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저는 동사무소에서 쌀을 타서 먹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쌀을 타다가 밥을 해 먹는 이 밥그릇 그리고 그 숟가락, 젓가락 노수로 된 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게 내가 가진 전부라고. 나는 앞으로 신문지에다가 밥을 먹으면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이 교회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헌금을 작정을 하게 되고 목사님은 그 작정한 헌금 내역을 들고 은행에 가서 정말 놀랍게 돈을 빌리게 되고 그것으로 성전을 완공해서 1973년 9월 24일 날 23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그 자리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1979년에는 10만 성도를 이루게 되고 1981년에는 20만 성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1984년도에는 40만 성도가 되고 1989년도에는 50만, 1992년도에는 70만 성도가 되어서 기네스북에 단일 교회로 가장 큰 교회로 올리게 됩니다. 결국 조영기 목사님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 선교에도 앞장서셨습니다. 1967년에 4월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에서 세계 하나님의 성의 부활절 예배가 열렸는데 아시아 대표로 말씀을 전했고 1969년 당시 미국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 목사님이셨던 진머만 목사님 초청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여러 곳에서 또 미국 전역에서 성의 인도 요청이 새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해외 집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회가 2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1992년 러시아가 열렸을 때 모스크바에서 3일간 모스크바 대성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곳에 몰려온 사람이 4만여 명이었는데 15,000여 명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겠다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1997년에 브라질 감보지일지 비행장에서 이 집회가 열렸는데 15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성회들을 인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감과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북한을 덮기 위해서 심장 전문 병원을 착공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NGO 굿피플 설립을 하고 헌혈 운동을 하고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하고 4,704명 심장병 어린이들을 무료로 시술을 하고 더 이상 심장병 아이들이 없을 때까지 돕고 국민일보 창간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널리 전했습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65개국에 66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목사님이 시작하셨던 이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국내에서도 전국에 520여 개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아주 활발히 또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은 50년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이 영상 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일찍이 교회 옆에
정말 장로님들이 자동차도 없을 때 대규모 주차장을 준비하게 했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고 있는 사회 봉사에도 늘 앞장서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만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또 미래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모든 면에서 앞서 가셨던 거죠. 고 조영기 목사님이 지난 65년간 외쳤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오중복음, 삼중 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입니다. 오중복음이라는 것은 중생, 성령 충만, 신유, 그리고 축복, 재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이 오중복음은요,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첫째로 중생복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복음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땅끝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로 신유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병고침을 받고 또 병고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축복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복음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만 관심이 있다면 다 죽여서 천국으로 데려가면 그만이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거는 바벨론이 1차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은 제사장과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냈던 편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갔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쳐서 힘들어하고 좌절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기도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늘 조영기 목사님이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힘들고 지치고 또 정말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 무엇을 하던 안 하던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던 또 가지고 있지 않던 상관없이 이 모든 세상의 허무와 아픔과 고통은 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인간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과 아픔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미래라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향하고 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실 때 한국 사회는 참 살기 어려웠어요. 못 살았죠. 가난했습니다. 목사님도 가난했고 여러 가지 질병을 경험하면서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믿음과 소망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 그 경험했던 평안과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전하려고 애쓰셨던 겁니다. 조 목사님은 예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저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복음이죠. 데살로니가 전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중복음은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그리고 재림 이 다섯 가지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삼중 축복이라는 거예요. 삼중 축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내려놓으셨던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영혼이 잘 되는데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범사에 잘 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강건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4차원의 영상이란 바로 생각과 말과 그리고 믿음과 꿈, 이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습관 또 옛 모습들을 새로운 모습,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 하나님 함께 그 인도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생각과 말을 바꾸고 믿음을 갖고 꿈을 가질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짜증과 미움과 비난의 말을 바꿔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는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질 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사단은 거짓과 저주와 어둠으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 우리를 스스로 저주하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낭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기를 바라는 사단의 생각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서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바라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꾸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를 깎아서 먹는데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식탁 밑에 와가지고 뭐 떨어지는 게 없나,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피스를 잘라가지고 강아지를 앞에 앉히고, 그리고 거기 한 15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앞에다가 땅바닥에 놓고 stay,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놓고는 제가 일어나서 그 강아지 뒤쪽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처음에는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고,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왔다 갔다 뒤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아지 뒤에 딱 섰을 때는 고개를 다 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서 사과를 보게 되는데,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과를 보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사과를 쓱 집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 드는 것이, 역시 보는 대로 가는구나. 이 자꾸만 주인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주인을 보다가 사과 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결국에는 못 참고 사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바라보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며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 조영기 목사님이 외치신 순복음의 영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을 붙잡고 내가 이겨내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겠다는 이 순복음의 영성으로 승리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